제가 이곳 제주도에 와서 살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하늘을 보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보는 게 다르고 낮에 보는 게 다르고 저녁에 보는 게 다릅니다. 봄에 보는 게 다르고 가을에 보는 게 다릅니다. 도시에 살면 하늘을 볼 날도 많지 않을 뿐더러 하늘을 보더라도 빌딩 숲 사이로 조각난 하늘만 보게 되는데, 이곳 제주도,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모슬포는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넓은 파란 하늘과 하얗게 펼쳐져 있는 짙은 흰 구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의 시름이 잠시라도 내려놔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 하늘을 오랜 시간 동안 감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좋은 것은 밤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밤 하늘 또한 참 좋습니다. 까만 하늘에 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없는 날 혹은 흐린 날이 아니면 밝은 달과 수없이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는 이 밤하늘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까만 하늘에 별들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한 그림일까. 저 밤하늘에 저렇게 빛나는 별들이 점점이 박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별들이 쉬지 않고 계속 반짝거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까만 캠퍼스에 수없이 박혀 있는 빛나는 밤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예술적 감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렇지 아니한가. 이 삭막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밤하늘의 별빛 같구나. 이 어둡고 삭막한 밤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 밤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별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그리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그런 사람이고 항상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시대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고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알퐁스 노떼의 소설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프로방스의 한 목동이 스테파네트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주인집 아가씨를 사랑하는 모습에 우리는 마음이 두근거렸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나란히 앉아서 보면서 스테파네트가 목동의 어깨에 기대어 잠드는 모습에 우리 어릴 때의 마음은 콩닥콩닥 했습니다. 이 알퐁스 도떼가 말하는 별, 이 별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별은 바로 사랑이다. 알퐁스 도떼는 아마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을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삶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을
기독교인 만드는 것만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일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거나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같은 말입니다. 이 두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서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뭘까? 성경에서 지혜라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퐁스 도떼라는 사람은 여러 단편을 썼는데 그 중에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고세 신부와 불로장생주라는 소설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에서 인용하셔서 더욱 유명해진 소설입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하는 프레몽트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이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수도원의 뾰족탑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들은 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손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더욱 이 종마저 깨어져 버려서 신부님들은 나무로 딱따기를 쳐가며 기도 시간을 알리곤 했습니다. 마침 그 수도원에는 고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수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는 일은 고작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들린 수도원의 재정을 늘 가슴 아파하던 고셰 수사는 수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젖소 돌보는 일을 중단하고 불로장생주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어릴 때 자기를 키워준 양부모가 불로장생주의 전문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애쓴 결과 마침내 이 고세 수사는 불로장생주를 빚는 데 성공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고세 수사가 빚은 불로장생주는 프랑스 전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가난에 찌들었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해졌고 뾰족탑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고세 수사 덕분이었습니다. 이 빛나는 공적으로 인해 수도원은 고세 수사에게 신부의 서품을 주기도 합니다. 이 수도원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신부님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미사를 드릴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뛰어들면서 괴성을 지르며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셨던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채 자기 자리를 찾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 사람은 바로 고세 신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불로장생주가 잘 빚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그 술을 시음하다가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신부님들은 술주정을 하는 고세 신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치면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은 다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튿날 아침 수도원장은 고세 수사를 찾아가서 앞으로는 성당 출입을 삼가고 주조장에서 불로장생주만 빚으면서 거기에서 혼자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마음씨 착한 고세 신부는 수도원장의 명령을 따릅니다. 매일 술을 빚고 그 술을 시음하면서
주조장 밖으로는 한 걸음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장이 주조장을 찾아왔을 때 고세 신부가 수도원장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청합니다. 이제 수도원의 재정도 넉넉해졌으니 저는 이제 술을 그만 만들고 예전처럼 젖소 돌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은 고세 신부의 간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소신껏 수도원을 위해 열심히 불로장생주만을 빚으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세 신부는 계속해서 술을 빚었고 그 술은 날마다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갔으며 수도원은 쉴 새 없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가 끝날 때 수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고세 수사를 위하여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도 소리를 창문 너머로 들으면서 고세 신부의 영혼과 육체는 주조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알퐁스 도떼가 쓴 고세 신부와 불로장생주라는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인 것일까? 그 수도원은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수도원이 되었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 수도원의 범주를 넘어서고는 있는 것일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소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다른 소설 하나만 더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 3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미하일이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미하일에게 내렸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여인의 목숨을 데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칙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3가지 질문이란, 첫째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둘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 답을 찾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천사 미하일은 다 죽어가는 청년의 모습으로 성당 구석에 떨어집니다. 그때 구두장이 셰몬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구두장이 셰몬은 그 성당 옆에 구석에 쓰러져 있는 청년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까 가까이 갈까를 고민합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웁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곧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자신의 신발과 외투를 벗어서 입혀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의 아내는 몹시 화를 냅니다. 자기가 부탁한 물건은 사오지 않고 낯선 남자를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아내가 악담까지 퍼붓습니다. 셰몬은 아내를 잘 달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남편의 말에 생각이 달라진 아내는 곧 미하일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정성스럽게 돌봐줍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미하일은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1년 후에 세몬의 집에 한 부자가 찾아와 장화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 부자는 1년을 신어도 변함없이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문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 부자는 돌연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미하일은 그 부자가 찾아왔을 때 그의 뒤에 서 있던 죽음의 천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질문, 즉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목숨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몬의 집에 머문 지 6년이 지난 어느 날, 어느 부인이 이 구두장이 세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은 쌍둥이를 돌보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쌍둥이가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친엄마를 잃은 쌍둥이를 그 부인은 지극정성으로 눈물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하일은 그때에야 과거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래전 그 쌍둥이의 친어머니를 데려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었고, 이 어린 아이들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쌍둥이가 친어머니를 잃는 순간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번민했던 자신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이 부인이 친엄마를 잃은 쌍둥이를 사랑과 눈물로 정성스럽게 키워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 번째 질문을 찾게 됩니다. 아,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사는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편의 소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의 짧은 구절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고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료하지만 어렴풋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삶이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삶을 말합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옳은 삶이고 가장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삶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우리도 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기독교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주님에게로 인도하여 그도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사람도 빛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힘든 세상에 사랑의 삶을 살다가 별처럼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힘을 얻고 우리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그 눈이 새로운 생기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